아버지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생명이듯이 아들의 일도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삶이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삶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아듣고 모든 사람의 공통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탈출했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스스로 사는 것. 중간중간에 띄어서 해봅시다. 톨스토이 복음서를 5장 3절 후반부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로서 부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전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 그 자체가 부분 생명에게 생명을 드러냅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사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성사론이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 성사론, 사크라멘툼이라고 하죠. 이 성사론이 곧 은총론이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가지가 뻗어나와서 그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생명이죠.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본성이 바로 나의 본성임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사실은 본질, 하느님의 전체적 본질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질과 현상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직시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과 현상의 상관관계를 아는 거예요. 전체로부터 부분이 나온 거죠. 그러나 전체와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분이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부분으로서의 행위를 그만둘 때 우리는 전체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부분으로서 개별자로서의 개체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생명이듯이 아들의 일도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삶이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삶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원래부터 있는 본성품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진실로 말하건대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아듣고 모든 사람의 공통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탈출했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없는 본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근데 존재하는 이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 속에 차별 세상을 경험하고 차별적인 개체적 존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등 속의 차별을, 차별 속의 평등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일, 즉 다, 다, 즉 일이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지. 일, 즉 일체, 일체, 즉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일이 전체를 드러내고 전체가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 전체의 부분이요, 부분의 전체를 얘기하는데 전체를 통해서 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 개체가 전체를 알 수가 없어. 전체를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 그래서 실제로 본, 말, 전도. 본이 뭐예요? 전체예요, 전체. 말이 개별이에요, 개별. 그런데 이 본말이 거꾸로 전도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에고가 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을 말로, 본질을 말로 드러내니까 사실상 거기서 이제 변통이 생겨서 삶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말 전도돼. 그걸 전도몽상이라 그래. 그걸 사실은 그 애기들도 엄마한테 잉태되어서 나올 때 대가리부터 나와야지 발부터 나오면 위험하잖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 인생도 전체로부터 부분을 경험하는 거지. 부분이 전체를 안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아버지라고 하는 본성을 통해서 아들의 본성이, 본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본성은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지 다른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말하건대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어서 죽음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탈출했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음 읽어보세요. 저기 하고 소리 음소거 오케이 읽으세요. 진실로 말하건대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아듣고 모든 사람의 공통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어서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탈출했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유 덕분에 그는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뜻을 실천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거나 생명을 얻거나 생명을 버리거나 그것을 할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한한 아버지가 스스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아들에게 아들 안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진리이신 아버지, 없는 본성을 지니신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없어. 아버지의 본성은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바로 아버지의 본성을 나도 가지고 있어. 나도 없어. 그런데 있어. 이게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사는 우리의 흐름이거든요. 생각을 붙지 않으면 우리는 본, 성품, 아버지의 진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뭐예요? 부분인 개체가 전체를 상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도무지 개별 존재는 전체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이와 같이 그냥 생성하게 살아있음을 깨달아 알 뿐이지 그걸 머리로 이해할 수 있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절대적인 한 물건이 바로 하느님이요. 없는데 계시는 분. 그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는 이분. 늘 있었던 이 의식이 바로 그거예요. 의식 그러면 없잖아. 근데 의식 자체가 있잖아. 생명도 사실은 없잖아. 생명이 어떤 것으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성하게 살아있잖아. 이것이 바로 의식이며 생명이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없었던 것, 없는데 있는 것들 많이 있죠. 은총이 그러고 의식이 그러고 사랑이 그래. 사랑 없죠. 근데 있죠.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은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생명 은총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생명은 안 보이죠.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한결같이 우리는 이 생명 은총, 이 의식 그 자체를 통해서 의식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고 생명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고 은총의 바다 위에서 살고 있거든요. 삶은 경험 아닌가요? 이 은총을 경험하는 것. 인생이란 경험이잖아요. 나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요. 인생은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는 거지. 인생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인생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경험하는 거고 생명을 경험하는 거고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는 거.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아버지가 스스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아들에게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 덕분에 그는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자유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 스스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미암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누구나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 수도 있고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은총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내 생명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분만을 생각하거나 부분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라고 살 수도 있지요.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로 사는 거죠. 없는데 있는 하느님의 본성인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하느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은총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을 사는 나, 여기를 사는 나, 이 순간을 사는 나가 바로 전체 하느님을 사는 내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거나 생명을 얻거나 생명을 버리거나 그것을 할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은총으로 사는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유한한 목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선행을 하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는 반면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다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은 옳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르침이 옳다고 내가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나의 가르침을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입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르치는 실천적 행동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신 나의 아버지는 나의 계명들의 진실성을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확인해 줍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유한한 목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두 종류로 나뉘게 될 터인데 오로지 선행을 행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 반면에 여기서 선행이 뭐야?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선행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악행이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개념으로 살거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결정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은 옳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생명이에요. 공유하는 생명. 나만의 생명이 아니에요. 모두의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공유하는 생명. 그것이 지금을 사는 생명, 여기를 사는 생명, 이 순간을 사는 생명.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느끼고, 이와 같이 경험하고, 이와 같이 숨 쉬는 생명. 이게 바로 은총 생명이죠. 생명 은총을 사는 거죠. 나의 가르침이 옳다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나의 가르침을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 생명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내가 입증시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만이 스스로의 생명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가르치는 실천적 행동입니다. 그 실천적 행동이 뭐예요? 지금을 사는 것, 여기를 사는 것,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아버지는 나의 계명의 진실성을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보나요? 진짜요? 내가 나를 듣나요? 진짜로? 대상으로서의 몸으로서의 나는 사실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지요. 보고 듣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고 듣는 것은 실제로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총인 하느님의 생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몸도요, 근육으로 보면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뉘어요.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심장 같은 것, 숨 같은 것. 그리고 피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수의근, 아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모든 불수의근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육 중에 이렇게 팔을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 수의근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실제로 생명은총 그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생명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아는,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고 맛보아지는 거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경험은 전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경험.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도 바로 전체 생명이 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도 전체 생명이 듣는 거고. 모든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있으니까 움직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도 절대 불변의 이 하느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변화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이 바탕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명은총이라고 하죠. 생명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본성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분별심이 드러나는 거지. 이걸 이제 분별심이나 이런 것들,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게 다 도움은총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걸 크게 생명은총과 도움은총으로 나누죠. 은총론에서. 바탕, 이게 바로 생명은총이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는 걸 도움은총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정해놓은 틀이 있어. 정해놓은 틀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한번 헤어스타일 한번 딱 고정시켜 놓으면 절대 못 바꾼다. 그 헤어스타일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다른 스타일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을 못 바꿔자. 저 같은 사람은 머리 스타일 자주 바꾸거든요. 막 꽁지머리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응? 밀기도 하고. 그건 이제 자유자재로. 그래서 보통 나 같은 사람을 실제로 뭐라고 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들 하지 보통. 최민석이는 참 자유로운 영혼이야, 늘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 근데 그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유연성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 못 바꾼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유연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통에 얽매이는 사람들,
수도복에 얽매이는 사람들, 사제복에 얽매이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에 자기를 가두면 안 돼. 나는 원래부터 사실상 정해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느님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정해져 있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사람의 자유로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어?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정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거지. 그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체 생명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다 하느님의 생명 은총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분별심 이전에 있는 것, 생각과 상관없이 부분 이전에 전체 생명이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의 주님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공이. 내면으로 수없이 옹알거리고 살지요. 수많은 생각들을 옹알거리고 살아. 옹알옹알 꽁알꽁알거리면서 살지만 아무리 네가 꽁알거려봐라. 전체 큰 생명은 너의 그 꽁알거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삶은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다. 어떻습니까? 그 거미줄은 다른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거미 꼬리에서 이 거미줄을 치지요. 그 거미줄을 통해서 걸려진 곤충들을 잡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자기가 거미줄처럼 수많은 생각을 뽑아내. 그런데 그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거미가 자기 거미줄에 걸려 넘어지는 거미가 있었대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뽑아낸 생각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은 것을 보면 참 인간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에요. 되게 잘난 척하거든 인간이. 되게 아주 똑똑한 척하고 되게 아주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 자기 알매 자기가 빠지는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것이 진짜 나다. 그래서 부동의 마음, 전체의 마음이 우리의 부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본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고 말이 바로 그 전체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로서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현상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체의 이 투명한 모양 없는 텅 빈 이 물질적 실체 없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제 의식 속에서 존재 속에서 은총 속에서 축복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늘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자기로 동일시하는 삶을 살지요. 그 고무손 실험이라고 있어. 고무손 실험을 고무로 만든 그 사람 모양처럼 가짜 손을 만들어놔. 그리고 진짜 손은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진짜 손은 가려놓고 가짜 손을 고무로 만들어놓은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면 그 고무손이 진짜 있는 것처럼 시각으로 착각을 해. 그러다가 갑자기 순간으로 쇠망치로 그 고무선을 꽝 때려. 그러면 진짜 손이 팍 손을 뺀다고. 왜 그러겠어? 고무선을 자기라고
동일시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자기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자기 동일성이 바로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차를 아주 오지게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차에 기스가 나면 내 몸뚱아리가 기스가 난 것처럼 아파. 그제? 우리가 새 차 뽑아갖고 닦고 기름칠하고 그럴 때 누가 옆에 살짝 기스를 내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내가 막 가슴에 상처가 난 것처럼 아파. 차를 자기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것이든 귀하게, 너무 귀하게 여기면 그것을 자기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전체가 나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불만족이 와요? 이 개체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투덜이 인생을 사는 사람 치고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 아닌 게 없는 사람.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감사가 가능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감사 못해.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고? 자기중심성을, 개체성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전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총을 온전히 믿고 하느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라고 깨달아서 완전히 눈의 시각이 바뀌어서 하느님의 눈으로만 세상을 볼 줄 아는 이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 인생이 가능해. 성당에서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가르쳐봐, 그게 돼? 그건 그냥 말일 뿐이지. 눈이 바뀌어야, 존재 전체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다음 139쪽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해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목소리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목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인데 이것을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서 구절들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것,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계명을 여러분의 성서 속에서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계명들을 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를 믿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아버지와 같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은 말할 수가 없어. 아버지의 생명은 이해할 수도 없어. 아버지의 생명을 이거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 아버지의 생명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의식이여. 아버지의 생명은 이와 같은 생명이에요. 이와 같은 은총이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랑 자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이것을 아버지의 목소리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해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목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것을 안 믿어. 왜 안 믿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믿지. 늘 쓰고 있으니까 안 믿지. 그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 안 믿어.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전체 생명. 이것으로 사는데 우리는 부분만 생각해. 부분의 생명만 생각해. 절대 진리, 절대 의식, 절대 존재, 본래 나의 얼굴, 본래 내 얼굴로 살아 사실은. 그런데 부분만 반다고. 이와 같이 본래 있는 이 경험, 어떤 느낌이에요?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본다는 경험, 듣는다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이와 같은 경험이에요. 이와 같이 보는 경험. 자, 이와 같이 보죠? 그죠? 이와 같이 듣죠? 지금 여기 이와 같이 경험하지요? 그래. 본다는 경험, 듣는다는 경험, 안다는 그 경험이 바로 순수 의식이면서 내용 없는 거예요. 내용 없는 거. 내용 없다니까 내용 없어. 허공, 무변 허공으로서의 이것이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고. 없는 본성. 이것이 우리가 없는 이 본성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없는데 전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 전체 내용은 곧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순수 의식이라는 말은 전체 의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순수라는 말은 없다는 말인데 없는 의식을 전체 의식이라고 그러고 순수 의식이라고 그래. 세상 공부는 어떻게 해? 개념을 설정해. 그래서 세상 논문 쓸 때 무엇부터 처리를 하냐면 개념 정리부터 한다고. 정의를 내려. 성사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정리를 내려 언어로. 그 다음에 그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벽돌 쌓기처럼 이 개념을 저 개념으로 이어보고 저렇게 이어서 건물을 지어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세상의 학문이며 지식이요. 벽돌 쌓기 하는 거야. 개념 쌓기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지식 체계를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해서 건물을 세워서 내용이 있는 줄 알지만 개념과 개념을 쌓아서 만든 건물은 뭐야? 죽어있는 건물이야. 살아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개념을 떠나야 살아있는 이곳으로 들어와. 생각과 개념과 언어와 그리고 그 개념을 넘어서는 자리가 바로 살아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더 실질적인 것이 바로 이거야.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 현실은 언제나 이렇게 경험돼. 살아있음으로 경험되고 이와 같이 경험되고 이와 같이 보게 되고 이와 같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야. 너무 명백해.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이 진리를, 이 하느님을 얘기하면 꼭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을 붙들어. 하느님의 말을 붙들어. 하느님 같은 거 없어. 그런 말은 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 신부가 되어갖고 하느님이 없다고 한다냐? 그건 뭐 저기 신성모독 아니여? 아이, 하느님이 있어. 근데 어떻게 있냐면 말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개념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야.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야. 여기 살아있단 말이야. 이 순간 살아있지 언어로 있지 않고 개념으로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 그래서 그것을 개념으로 붙들려고 해.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지를 못해.
지금도 머릿속 계산하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대가리 돌도로 가는 소리 들린다. 그러면 하느님하고는 상관없어. 하느님은 생각하고는 상관없거든. 중세 신비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하느님은 생각으로 만날 수 없다. 개념으로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언어로 만날 수 없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만날 수 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어? 지금 있는 사랑, 여기 있는 사랑, 이 순간에 있는 사랑. 하느님은 은총 자체로 만날 수 있다. 지금 이 은총, 여기 있는 은총,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은총. 이 가운데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주의 생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없어.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없는 본성, 실체가 없어, 내용이 없어. 그런데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성.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야. 없는 듯 있는 이 생명, 의식, 존재, 사랑, 은총, 자비, 축복. 이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것만이 살아있는 은총이야. 생명 은총이지. 나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 하느님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아.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을 좋아하지. 여기 계신 하느님을 좋아하지. 말로써 언어로서 하느님을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도 말로써 언어로서 하느님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느님을 좋아하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좋아하셔야지. 그쵸? 이와 같이 듣죠? 지금 여기 이와 같이 듣죠? 듣는 하느님. 지금 이와 같이 보지요? 보는 하느님. 지금 이와 같이 경험하지요? 경험하는 하느님을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의 진리,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 없는 듯 있는 이 의식, 이 없는 듯 있는 생명, 없이 계시는 사랑, 없이 계시는 자비, 없이 계시는 은총,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이 성성하게 살아있는 의식, 이 빛, 이 생명. 이것이 뭘 드러내? 현상을 드러내는 거죠. 이 없는 데서 모든 현상이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 없는 것이 본질이고 있는 것은 현상이야. 이 없는 것이 하느님이고 이 있는 것이 바로 나와 이 세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와 이 세계는 이 본질을 떠나 있지 않아.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해하려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소리가 말하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만 본게? 보이는 것만 보니까, 들리는 것만 들리니까, 내용만 찾아다니니까, 내용 없는 이 자리는 애면해버려. 내용이 뭐대? 자꾸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 그 내용을 존재케 한, 그 내용을 있게 한, 절대 변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무변 허공과 같은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 뭔만 쫓아다니니까, 내용만 쫓아다니니까. 이 내용이 뭔지 좀 얘기해봐야 그 내용을 있게 한 그것이 진짜 나요. 내용 자체를 있게 한 그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목소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인데 이것을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것을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서의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즉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계명을 여러분의 성서 속에서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더불어 존재하는 거지 한 개체로서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계명을 왜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를 믿을 것입니다. 남 얘기에는 쏙쏙 잘 넘어가지. 왜? 나 자신을 안 믿어. 왜 나 자신을 이미 나 자신을 살면서 왜 나 자신을 외면하냔 말이지. 그래서 뭐라고 해? 회개하십시오. 그래. 내용을 보지 말고 내용 그 자체를 비추는 나라고 하는 이 나의 빛을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40, 50, 60, 70 넘어가면 사춘기가 지나가면 몸이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건강도 나빠지고 얼굴도 막 주름살이 오가고 그러니까 막 뭐가 보여버려. 거울만 보면 막 변화만 보여버려. 변화의 내용만 보여. 그 변화를 보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이것은 못 봐. 변화를 지켜보는 자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데, 근데 어미 내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이 져버렸어야 어찌하실란가 모르겠시야. 쌓고 그래. 모든 것은 다 전체를 통해서 부분이 생기는 거지 부분만을 보는 우를 버리지 말라 이거죠.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뜻이야. 아, 이것으로 살았구나. 그렇지. 무엇이 떨어지면 그게 보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 이제 진짜가 보여. 그 비늘 같은 것이 뭐예요? 지생각. 지생각이 빠지면 원래부터 있던 생명은총으로 가득 찬 이 자리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오, 내가 진짜 이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아이고, 진알로 산 줄 알고 잘난 척하기는. 그래. 그래서 공부한다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 진짜 공부하는 사람 지금 여기를 좋아해. 그제 신학 공부 별로 안 좋아해. 뭘 좋아해? 꽃을 보기를 좋아하고 산책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경험하고 이와 같이 맛보고 우와 오늘은 내가 입맛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래 이제 살맛 난다. 입맛이 살맛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전에는 이렇게 그 입맛이 없을 때는 계속 잠을 자고 일어나도 뭔가 몸이 찌푸둥하고 그러는데 입맛이 돌아온 다음에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가벼워. 뭐가 알아? 변함없는 이것이 변하는 몸을 알아. 그죠? 나는 이와 같이 이렇게 어디에 발을 딛고 살고 있냐면 이와 같이 살아있음에 발을 딛고 있어. 본성의식에 발을 딛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이 본성의식이야말로 우리가 늘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는 이 전체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너 어디서 왔냐? 저기서 왔어요. 혼자 왔냐?
혼자 왔어요? 싱글이냐? 싱글이에요? 그래, 내가 싱글인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이 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전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하나. 원래 이 원래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이신 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없는 데 있는 이것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네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도 알고 있다 하는 그것이 나예요. 무슨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이게 전체 생명으로서 나라고. 그래서 이 단순한 진리에 이 인생 전체를 몰빵해야 돼. 네? 몰빵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해. 사실은 이거 하나로 살아. 이거 하나로. 얼마 안 남았어. 이 하나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데 몰빵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잡아가 보면 오메 개별 생명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내가 되면 안 되잖아. 나는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인 이것으로 살고 있음을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생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이 기쁨과 은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건 뭐야, 저기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말 아니요?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뒤질 줄 몰랐다.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있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 전체 생명인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하셨죠? 이것뿐이라는 것. 아직도 몰빵 안 한 사람이 있어. 생각으로 구시렁거리며 살고 속으로 옹알거리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그 인생, 뭔 인생? 가짜 인생이요. 어때? 이 생각이라는 놈을 이제 지치게 만들어야 돼. 저기 스페인 가면 투사하고 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빨간 천을 갖고 이렇게 이 에고라는 놈이 힘이 엄청 강해. 소새끼라는 놈이. 그러니까 요것이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치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투사가 급소를 찌르잖아. 힘이 빠졌을 때. 이 에고라는 놈이 사라지게 만들려면 이렇게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급소를 찔러서 에고가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원래부터 이 전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총으로 살고 있다.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야. 몰빵할라 안 할라. 얼마 안 남았어. 어영부영 하다가 나 이럴 줄 알겠네.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다만 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궁극적 진리를 사는 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옹알거리고 생각으로 거딘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과 개념과 말로부터 자유자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삶이라는 걸 아시죠? 여기에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어. 진짜 스승은 어디에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잖아. 예수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있다는 걸 안 믿어. 지금 여기 계신다니까. 이 순간에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는다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다니까. 이 절대 불변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똑같은 이 생명을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생각으로 산다고 말할게요? 몰빵할게요? 안 할게요? 어떤 시간도 이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현상 이전에 뭐가 있다? 부분 이전에 전체가 있다. 개체적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늘 이 없이 계시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게 톨스토이 복음서 5장 3절 후반부의 얘기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